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빼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여종 빌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에서가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과 에서의 아들들,
기록하고 있고 또 이제 이삭이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비석에 보면 그런 걸 써놓잖아요. 누가 돌아가셨고 뒤에 보면 자손의 이름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이렇게 이런 자손을 낳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손들이 이 땅에 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오늘 이삭이 그의 삶을 마무리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낳은 자녀 손들이 이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왔다 가는 거죠. 이번에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신경 쓰는 이유는 아직 갈 때가 안 됐는데 갑자기 가게 되는 경우를 또 위하여서 또 이 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나 왔다가 가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왔다 가야 되는 거, 누구나 무엇을 남기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왔다 가는 삶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왔다가 갈 준비를 해야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이 180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180을 살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 하긴 그런 소리 하더라고. 재수 없으면 200살 살지 모른다고. 근데 참 야곱이 바단 아람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이 이삭이 잘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잘 보이지 않고 그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또 살았는데 오래 사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죠. 내가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남겼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짧은 삶을 살지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았는데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있죠. 한국 사람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이순신 장군일 것 같아요. 그죠? 세종대왕도 영향력 있죠. 한글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의 삶과 여러 가지 모습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죠. 근데 그가 오래 산 건 아니죠. 전쟁에서 총 맞아서 죽었으니 그렇게 오래 살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도 그의 해전사 또 그의 인격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많은 아마 해군이나 해병대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순신 장군을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렇게 오래 산 삶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오래 산 사람도 있고 바로 야고보처럼 순교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 오래 사는 게 중요하냐? 오래 사는 것도 필요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잘못 살았느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잘 돼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잘 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칭찬을 듣게 될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갔느냐 하는 거죠. 오늘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그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갔겠죠. 그리고 그의 믿음은 야곱과 에서에게 물려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느냐. 오늘 하루의 삶을 세상 사람들은 더 가지기 위한 것으로 자기의 배를 위한 것으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나는 어떤 영향력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미치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자녀들을 낳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키워가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여러분
스펀지가 물에 집어넣어서 빼면 물이 흐르는 게 정상이죠. 물이 안 흐르면 이게 스펀지에 뭐 문제가 있거나 물에 안 잠겼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내 안에 거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정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 친밀하게 연합하는 자리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더 깊이 들어오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는 거죠. 그건 뭐 흘러가라고 막 애써서 흘려보내야 될 게 아니라 그냥 처음 잠겼다 나오면 물이 줄줄줄 흐르는 것처럼, 스펀지가 물이 줄줄줄 흐르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또 우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를 만나면 예수님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그 사랑이 느껴지고 흘러가도록 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우리 가족인 것이죠. 과거에는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일을 하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고,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내가 교회죠. 이 연합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먼저 내가 교회란 걸 알고,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주님에게 잠겨서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로 가는 게 이게 교회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나의 보내신 1차적인 곳은 가정인 것입니다. 2차적인 것은 교회 공동체죠. 3차적인 것은 직장 생활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2차적인 것이 직장인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오래 있게 하고 가장 많이 있게 하는 곳에서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잘 하는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곳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그가 이제 1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열조에게 돌아갔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갔는데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사를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고 또 이 에서의 자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향력을 미친 우리의 자손들의 이름이 우리 뒤에 기록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자손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육신의 자손들이 있죠. 2차적으로는 영적인 자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손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자손들은 우리가 몸으로 낳은 자손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자손으로는 우리가 영으로 낳은 자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적인 자손들을 낳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게 된 다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인 자손인 거죠. 우리의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인 자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목사님에게로 제한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하죠. 가톨릭 신부를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father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교황은 아버지고 신부도 아버지로 이렇게 불러요.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제한을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들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설 이렇게 루터가 주장하고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면 우리가 뭐란 걸 알아야 된다. 내가 아버지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 부족한 점이 있죠.
저는 그분들이 뭐 구원이 없다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연약함은 있는 건 틀림없어요. 부족함이 있는 건 틀림없죠. 그들은 신부들만 아버지로 제한했어요. 그러나 개혁교회들은 이걸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교회에 가져왔는데 교회가 어떻게 목사님만 영적 아버지래요. 나는 그냥 아들이래요. 이게 만인 제사장설에 가깝습니까? 로만 가톨릭에 가깝습니까? 로만 가톨릭에 가깝죠. 우리가 개혁을 해서 뭐가 달라진 게 있어야죠. 변화된 게 있어야 돼요. 변화된 모습은 뭐예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건 누구나 아버지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아버지로 부름을 받았다. 이걸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영적인 아버지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아버지로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를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영적 아비와 어미로서 그들을 돌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처럼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 쟤는 구원이 없는 이렇게 존재가 가치가 없는 자처럼 대우할 게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될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고 그도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녀라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낳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야곱의 아들들도 12명 쫙 기록되어 있고 에서의 자손들도 그 다음에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자손을 낳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편함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VIP를 품고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안 낳는 게 자기 개인적으로 편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자서 결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결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했으면 자녀를 최소한 둘 이상은 낳아야 돼. 둘만 낳으면 본전이잖아요. 본전보다는 더 낳아야 돼. 한 서너섯 낳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도 많이 낳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남은 생애 동안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이삭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은 또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될 것인가, 남은 시간 나는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할 것인가, 이 아침에 또 깊이 생각하시며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VIP들이 다 구원 얻는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삭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낳는 모습도 봅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되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일들을 저희들이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에 저희들이 이 아침에도 더 깊이 잠기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직장과 또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므로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목장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품고 기도하는 그 VIP들 하나님 다 구원 얻는 자리에 이르러 우리의 모든 영적인 자녀들로 세워지는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고 또 기도들이 있는데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바이러스의 균들 소멸될지어다. 오늘도 확진자 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치료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아침에 방송을 통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면역력을 더 증가시켜 주시고 더 강건하게 하나님 또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더 많은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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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바바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